자, 9가 우리 제목 율법의 하나님과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이제 열어주시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성막을 먼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전이라 또 성막이라 하는 것의 개념이 구약으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잘 알아야만 우리 지금 현재 실제로 성전된 우리를 또한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이라고 해서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정말 더 깊이 잘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오늘 신학적 주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세워졌습니다. 자, 포인트 2를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성막을 준비하셨습니다 했는데 백성 가운데 혹은 죄 많은 백성 가운데라는 신학적 주제의 그 표현이 포인트 1에 해당이 되죠. 또 포인트 2를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해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했는데 신학적 주제에 그 세워졌습니다 하는 것이 또 포인트 2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포인트 3을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거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죠. 그래서 1, 3, 2 이렇게 요약을 해서 신학적 주제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도입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저희 어머니는 전형적인 가정주부이셨습니다. 재봉질을 잘 하셔서 어렸을 때는 대부분의 옷을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본기 이상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는 백화점 직물 코너에 가서 원하는 도안을 찾을 때까지 견본책을 훑어보셨습니다. 천을 사다가 그 위에 옷본을 꽂고 본을 따라 꼼꼼하게 그리고 잘라서 꿰매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예쁜 옷들이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저나 아내나 바느질을 하는 대신 상점에서 옷을 사 입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머니에게서 값진 교훈을 한 가지 배웠는데 그것은 바로 제대로 만들고 싶으면 본을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했어요.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패턴을 얘기합니다. 패턴. 질문을 봅니다. 자랄 때 집안의 도안을 따라 만드는 수공예 기술에 능한 어른이 있었습니까? 어떤 기술이었습니까? 그분에게서 그 기술을 배웠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자신의 어렸을 때를 상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또 되돌아볼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을 한번 보면 성경 말씀 거기에도 패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의 성막이 그냥 뭐 사람들의 헌신으로 요즘 뭐 교회를 지을 때 무슨 모양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설계사무소 가고 건축 설계소에서 설계한 대로 지으면은 교회가 되는데 그렇지만 절대로 성막은 그렇게 지어지질 않았어요. 출애굽기 25장 9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한 예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 모양이라는 것이 이제 그 패턴 혹은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40절에도 보면 굉장히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4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 비전 속에 그림을 보여주시고 아마도 저는 2D 그림이 아니라 3D로 쭉 속까지 다 보여주시는 그러한 그 비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찾아보시면 민수기 8장 4절에 보시면 거기에도 이제 모양에 대한 패턴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패턴에 대한 것도 또 8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기 양식이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그것도 패턴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만 그 설계도가 있었는가? 나중에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도 설계도를 따라서 지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역대상 28장으로 또 한번 가봅니다. 역대상 28장의 말씀. 옛날 성경에는 설계도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식양이라고 아마 번역이 돼 있을 텐데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그것이 이제 설계도라는 말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28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설계도를 주고 영감으로 받았다 그랬죠. 이게 뭐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받은 설계도다. 이런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시면 현재 직업이나 취미 생활에서 따르고 있는 패턴이 있습니까? 패턴을 따른다는 것은, 본을 따른다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뭐 직업이나 취미 생활 속에서만 우리가 패턴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우리가 바르게 만나야 하는데 어떤 사람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또한 이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 저는 이게 어떤 것보다도 참 중요한 그 패턴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은 321쪽에 있죠. 321쪽에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이 말로만 그 가르침을 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삶의 패턴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모양이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바울을 보고서 이 바울을 본 다른 사람들이 다른 여러 사람들을 이제 만나야 되는데 이 만남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은 패턴이 같은 사람들인지를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료를 찾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따르는 먼저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삶의 모양을 보고 그리고 그 삶의 모양이 또 다른 삶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또한 확인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찾으라 하고 성경이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뭐 유니폼 같은 공통점은 아니지만 그냥 서로가 모양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말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도 물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 찾아보면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행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행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먼저 13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여기까지는 안 갔지만 요 바울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누구를 따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처음에 그 시작이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요 과정 속에서 행실을 보라고 그랬는데 이 행실이 뭐냐면은 way of life 혹은 way of life예요. 생활 양식이라는 거예요. way, 그죠?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이 살고 있느냐, 생활 방식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활 방식의 이 과정에서 뭐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느냐 하면은 믿음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믿음. 뭐냐면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말씀에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중간중간에 삐뚤어져 가지고 엉뚱한 걸 붙잡다가도 또 실패하고, 저거 붙잡다가 저 사람 생각 따라가다가 실패하고, 이런 어떤 그런 들쑥날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자기가 전하는 말씀대로 생활 방식을 꾸려가고 있는지 이 과정을 살펴보고, 그리고는 그 결말을 따라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에 대한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고, 또 같은 동료를 찾은 것은 빌립보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패턴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취미 생활, 뭐 직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성경 말씀에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말을 해라, 또 이런 모양으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해라 하는 그러한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눈여겨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세션에서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하나님이 고안하신 거룩한 설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성막을 살펴보면서 본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막은 미래에 있을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본이기도 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게 따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분은 곧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백성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작은 성막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막이 되셨어요. 그 성막이 되셨다는 것이 사실은 임마누엘이라는 말 안에 다 포함이 됐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예수님이 자체가 임마누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한 성막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또한 모신 그러한 성막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포인트 2를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성막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듯 보이던 수세기가 흐르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셨던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한 길에 나섰습니다. 첫째, 백성을 이룰 만큼의 사람 수. 둘째, 백성을 다스릴 법. 셋째, 백성이 살아가며 번성할 영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다음 관심사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할 성막, 즉 거룩한 장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춰놓고, 뭐 백성도 충분합니다. 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토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알 것이며 어떤 기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도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이제 거기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분단, 우리 권사님 분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이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내게 하시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명령을 하려 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은 색실과 간제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의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생명과 가면에 있는 강류와 고양이의 양을 만든 화구와 고만이며 애복과 흉패 눈을 모서리니라. 내가 그 중에 그와의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리라. 아멘. 이 지시사항들은 성막 건설에 사용할 원자재를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 예물을 자원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 자원이 위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두 번째 그
나오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자원이에요. 출애굽기 성막 이야기의 도입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보겠어요. 하나님이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했는데 여기 우리 앞에 설명에는 예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뭐 자격이 없는 분인데 그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자격이 있으신 분이기도 한데, 그런데 우리가 이 자원함이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 질문에 답을 하자면, 자원은 노예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원은 자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해방된 사람,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이라는 것은. 만약에 노예라는 것은 애굽의 노역과 같이 부과된 그 할당량을 채우면 그만이지 뭘 더 이상 뭘 자원을 합니까? 공산사회에 가서 사람들이 자원하지 않잖아요. 다 그 분당된 일만 하고 그리고 또 배급받는 음식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원하는 자에게 예물을 요구했다는 것은 그들이 자유인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한 거예요. 너희들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내가 너희를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부역이 아니야. 노역이 아니야. 나에게 마땅히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그러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란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격도 그 의미가 있고 우리의 자격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전직 노예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이런 값비싼 물건들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취할 때 취했던 전리품의 일부입니다. 출애굽기 35장은 백성이 물건들을 바쳐야 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묘사하는데 29절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려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산 위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재료들을 모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 그 구절이 안 나왔지만 이게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거기 모양도요. 패턴으로도 그 번역될 수도 있고 또 플랜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 혹은 패턴 이렇게 그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내가 그들 중에 거할이라는 구절에 주목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나 가능함을 알았습니다. 고전적인 신학 용어로 말하자면 편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특정 시대와 공간 속에 감지 가능한 방식으로 인간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바로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막은 안팎에 비싼 가구들을 갖다 놓은 화려한 장막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거룩한 성소로 바꾼 것은 그 안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 가치를 가지려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인간의 존귀함을 자꾸만 드러내는데 우리 인간이 존귀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도 우리가 창조 기사에서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는 보통 아담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창세기 기사에서 1장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2장에 보게 되면 아담을 짓고 그를 어디다 두세요? 에덴 동산에 두시잖아요. 에덴 동산을 창시하시고 거기다가 아담을 두시며 거기에 이제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편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성소가 지어진 것 같이 아니 뭐 지구를 짓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지구 안에다가
하나님이 뭐 그 한 장소를 마련하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한 장소를 마련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예. 그러지 않아가도 계시는 분인데 함께 하심이란 것 때문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수준에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늘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최고의 표현이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을 육과 혈로만 지은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이 혈과 육이 하나님이 존재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지어졌다는 게 이게 기이한 거예요. 놀라운 창조 작품이죠. 자, 그러면 포인트 2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해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원자재들이 모이자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명의 장인이 일꾼들과 함께 장막을 세우고 모든 가구를 정교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저자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술을 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성경에는 각 공정에 따른 세부 사항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페이지를 넘기시기 전에 한번 그 장막이라는 것과 기술의 만남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장막과 이제 기술의 만남. 이 기술에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채워줬다고 했는데요. 이 지혜는 그 스킬에 해당되고요. 기술에 해당되고 총명은 그 지식 혹은 지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인텔리전스. 그래서 기술이 망치질도 다 잘하고 막 하는데 시키는 일만 하고 땅땅땅땅 하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이게 기술이 뭐예요. 그러나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하는 그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기술이 빛을 발하잖아요. 또 지식은 있는데 기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뭐 건축학과에 그 뭐 박사까지 땄는데 망치질 하나도 못하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과 그 지능은 같이 가는 건데 이게 같이 가더라도 뭐가 필요하냐면 장막이라고 하는 그 목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공정이 나오죠. 공정이 목표 없이 어떻게 나옵니까? 설계도가 있어야 기술과 지능이 그 단계별로 이렇게 공정으로 그 배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고 하는 건데 왜? 그 왜라는 질문에 뚜렷한 그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공정과 같이 단계 이렇게 준비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장막은 크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때서 비로소 이제 완성된 삶을 시작하거든요. 여기는 훈련소고 거기에는 실전이 기다리고 있는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자신을 잘 지어가야 하는 그러한 숙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도 하나님이 이 기술과 또 지능을 주시는 것은 여기서 목표를 끝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로 준비해 가라 하는 뜻으로 또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가 있어야 이제 제대로 이 기능하고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뒷페이지로 넘겨볼게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여기 이제 용어상으로 좀 그 혼란이 될 수 있는데 똑같은 말이거든요. 성막, 회막. 그런데 그 기능을 더 살린 말이에요. 회막은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성막이고 성막은 거룩함을 또 강조할 때 쓰는 용어고 그렇지만 그것이 그 다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똑같은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거룩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거룩함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물건을 다뤄야 될 사람만 다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외인이 다루면은 죽어요. 예, 외인이 다루면 죽을지니라. 그러니까 아무든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걸, 그래서 성막인 거예요. 거룩한 성막. 근데 이거는 보호장치입니다. 보호장치. 예, 보호장치. 어떤 보호장치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막 달려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달려들었다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보호장치로 이렇게 겹겹이 성막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만남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으되,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는 우리가 거룩함을 준비해서 만나야 되는 것을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이 바로 보호장치다. 우리를 배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묻어있는 성막 구조라는 것 또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 그 성막 그림이 있죠. 그리고는 좀 분해가 되어 있는데, 중간에는 이제 그 베일이 뭐죠? 베일을 뭐라고 해야 하나? 휘장이 중간에 이렇게 그 안에 속을 보이려고 이렇게 반만 보인 거예요. 근데 휘장이 완전히 다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완전히 어두움이에요. 여기는 이제 등대가 있기 때문에 옆으로 서 있어서 그렇게 그려 있는데, 등잔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밝아요. 빛이에요. 어둠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냐. 이 흑암은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 흑암이에요. 어둠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의 형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휘장이 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앞에는 또한 빛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도 여기 빛이 환하게 비쳐 있습니다. 등대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거죠. 보이지 않으시면서 나타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거기에 상이 있고 진설병이 항상 차려져 있어야 되죠. 이게 바로 양식이죠. 하나님이 사실은 빛도 있고 양식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일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일상을 주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 빛과 양식을 통해서, 또 여기에 이제 향단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분향단이라고 하죠. 분향단. 예, 그래서 속죄를 이루는 그런 어떤 그 예식을 위해서 이제 분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정도로, 그래서 이 어둠 안에 가장 깊이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죠? 언약궤만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등잔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이제 거기 그 그림에 그렇게 나와 있을 때 분향단이 있고요. 여기요. 그죠? 그래서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은 함부로 사람이 들어가서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하나님이 주고 싶을 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지는 거지 우리가 지시를 끌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가 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지, 내가 계산해서 상상해서 그 말씀을 끌어잡아 갖고 내 속도를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가장 가운데 있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성전을 준비해 주셨고, 그런데 그런 것을 실패했던 백성들에게는 다시 자그마한 성막의 모형을 통해서 에덴을 복원시켜 주시고, 그리고는 솔로몬의 성전이 조금 더 커졌지만,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 지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비로운 건 그거예요. 우리도 눈을 감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눈을 뜨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죠? 눈 감으면 지성소, 눈 뜨면 성소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는 사실은 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눈 깜짝할 새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신비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참 우리 안에 기이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그런 걸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 그분의 역사가 완성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는 완성될 수 있고 잘 완성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행하려 하시는 일들은 결코 중도에서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돼서도 안 되죠. 인간은 자원에 온전히 주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부살렐과 다른 일꾼들은 임무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지난 시간인가요? 권세의 구조로 배웠죠. 그래서 권세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스킬과 지능이 우리가 사용되는 그 실제 현장에서는 권세의 질서를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 그죠? 거룩한 도구라는 것은 도구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구예요. 그죠? 하나님이 거룩한 도구로서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우리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도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서 우리의 임무는 뭐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준비 단계가 있고 또 실행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잘 사용이 되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뛰어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 혹은 이걸 이제 그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한 일. 이걸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이제 요게 이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과제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볼 때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 신약성경 345쪽에 있어요. 신약성경 345쪽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 여기도 이제 거룩하고 또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데 이런 것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 이런 것이 뭐냐 하면은요. 14절에서 26절까지가 그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런 것이 바로 망령되고 헛된 말이에요. 그 16절에 보게 되면 망령되고 헛된 말, 그 반대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 아닌 모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논리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신이 여태까지 교육받은 어떤 생각의 그 구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말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논리 구조를 내려놔라. 말을 무식하고 헛된 망령된 말을 내려놔라. 막 자기 고집대로 주장하는 말을 내려놔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준비에서 가장 필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 말이 앞서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도 여기 이제 물론 어떤 용어의 변화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말의 어떤 그 보캐뷸러리, 어휘력을 보게 되면 저 사람 준비됐다.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세속적이고 또 음란하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들었을 때 그게 굉장히 어떤 천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을 일상으로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변론을 내려놓으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의 필수 과목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내려놓으면 그러면 문외인이 되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제 준비가 됐으면 이제 실행 단계로 갈 수 있기 위해서 또 다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 16절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겨집니다. 새겨지는데 어떤 과정이냐면 처음에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주일에 설교 듣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 길을 제시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교훈을 줘요. 근데 뭐 교훈대로 사람이 삽니까? 교훈대로 안 살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책망을 하시죠. 그 길은 잘못됐습니다. 돌이키십시오 하고 또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네 하고 그 책망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는 책망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이미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교훈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세요 하고 바르게 하는 그 길을 제시하죠. 그리고는 다시 마지막에는 의로 교육한다고 그랬어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교훈을 주십니다. 내가 잘못 삽니다. 어떻게 가야 되나? 하나님 이 길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거길로 다시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다시 또 제대로 되는 삶으로 돌아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과 동행하는 곳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동행하시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능력을 갖춰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일이라는 것은 준비도 필요하지만 실행 단계에서 많은 훈련이 또한 필요한 거고 그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온전한 모습으로 이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가 이제 그 자원함과 또 지도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 아까 그 말씀을 연결시켜 보게 되면 그런 중에 우리가 이 거룩한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구절을 더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뭐냐면 유다서인데 유다서 말씀에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안 찾는 성경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 좀 전체적인 그림을 그 완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선한 일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하는데 유다서 1장밖에 없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합니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룩한 믿음. 거룩한이라는 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졌어.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이야. 그런데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뭐야 도대체? 아니 믿음은 알겠고 그래 거룩한까지도 이해하겠는데 그럼 지극히 거룩한 거는 또 무슨 얘기일까 하고 갸우뚱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구약의 개념 때문에 여기다 쓴 말씀이거든요. 구약을 모르면 이 말씀을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자, 그러면 구약의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지극히 거룩함을 좀 배우도록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9장 37절의 말씀. 출애굽기 29장 3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런 거예요. 자, 제단이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럼 이제 거룩한 제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제단이니까 거룩하죠. 그런데 이 제단 위에 예물이 놓인단 말이에요. 이 예물도 거룩한 예물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니까. 거룩한 예물이 거룩한 제단을 만나면 뭐가 돼요?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는 거예요. 거룩과 거룩의 만남은 지극히 거룩함이 되는 그러한 그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찾아볼 것이 레위기 2장 3절을 보세요. 레위기 2장 3절의 말씀. 레위기 2장 3절의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레위기 2장 맞나요? 3장? 3절. 예,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예, 여기도 지극히 거룩한 거 나와요. 뭐냐면 소제는 이제 고운 가루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의 어떤 그 채소나 어떤 그 육류가 아닌 그러한 것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제를 하나님이 마련해 두셨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거룩한 제물이에요. 그런데 이거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잖아요. 제사장이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하죠. 거룩한 제사장이 먹는 소제니까 지극히 거룩한 소제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과 거룩의 만남은 지극히 거룩한 그런 개념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아까 거룩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예?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믿음, 뭐 이런 것들 다 거룩하다 하는데,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은 또 다른 거룩한 믿음이 만나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갖는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한 믿음을 갖는 것을 거룩한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여기 유다서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시면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갖는 믿음과 연결시켜서 그 말씀을 읽으면 조금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개인이 행하는 일이 아니다. 여기 다시 20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해라. 자신이 어디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믿음 속에서 자신이 세워지는 거지,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이 그 교회와 동떨어져 있으면 그 기술과 지능이 뭔 의미를 갖겠으며 공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이 세워져야만 온전히 그 지체로서 자기의 삶의 목적과 기능을 다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이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39장은 장막 자체와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갈 기구들을 비롯해 모세가 맡은 프로젝트의 다양한 부분을 나열합니다 했는데, 거기 말씀 109페이지에 있는 말씀 우리 박 집사님 있는 분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그 다음 뜰에 놓일 도구들과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네,
그리고 출애굽기 39장 32절에 33절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예, 여기 복의 개념도 뭐라고 했습니까? 복은 어떤 것에 기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는 거였죠. 그죠? 어떤 것이 지어졌어요. 기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이 기능으로 작용하려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을 부여하는 그 행위가 바로 복이에요. 축복을 통해서 그 기능이 기능대로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도 여기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과 함께 그 모든 그 조화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하는 것,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장소로서 거룩한 백성이 자신감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상기시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드려지는 속죄 제물은 죄를 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상기시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종종 자기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예. 앞에 있는 질문과 뒤에 있는 질문이 똑같은데 관점이 다른 거예요. 앞에는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거룩하게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 동일하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만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이거는 이제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여기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또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아가야 될 방식이에요. 그냥 고개 쳐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나아가는 것이지만 다른 모습이죠. 그렇지만 담대함으로 가지고 나갈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거룩하게 된 우리들의 모습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갑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참마음이라는 게 바로 이제 섞이지 않은 마음을 얘기하죠. 그리고 더러움을 하나님이 씻어줬기 때문에 가장한 게 없어요. 진정성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뭐 베일을 씌워가지고 나갈 필요도 없죠. 그리고는 또 참마음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은 의심 없이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가져야 될 두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거, 그거를 반드시 믿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그 옆장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나간다. 우리 읽은 10장 22절에 온전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간다는 그 온전한 믿음이 바로 11장 6절에 나오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의심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두 가지의 차이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포인트 3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자, 뒷문단, 그 뒷분단, 그 본문 읽어주세요.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전에 구름 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는 임시 회막, 즉 모세가 주님과 말씀을 나누는 곳 위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진영 한가운데, 즉 새로 지은 성막 위에 누구나 볼 수 있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위 구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두 번이나 강조됩니다. 영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무게와 밝음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관련해서 영광이란 임재의 압도적인 현현을 나타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열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영 밖의 장막에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눈 뒤에도 여전했습니다. 그의 요청에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부분적으로나마 그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지만 출애굽기 40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자 모세조차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 좀 페이지에 머물러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 중간에 읽었는데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는 임시 회막, 즉 모세가 주님과 말씀을 나누는 곳 위로 구름이 보였다는 말씀이 있으셨죠, 그죠? 예, 거기 이제 괄호치고 출애굽기 13장 21절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에 임시 회막이라는 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지시를 여태까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임시 회막이라는 거죠. 임시 회막. 이 회막은 나중에 지어진 성막이나 그때 회막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냥 이거는 단순 텐트예요. 텐트. 광야 진영 밖으로 나가서 진영 밖에 텐트 하나 치고 모세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위에 이제 구름으로 이렇게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패턴을 따라서 지은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그냥 지금 다 텐트 치고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 모세가 자기의 텐트를 가지고 나가서 딱 친 다음에 하나님 만날 때마다 거기를 들어갔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성막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이렇게 임재를 했는데 모세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모세는 이제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럼 모세가 왜 못 들어갔을까요? 여기는 하나님이 밖에 임하고 모세는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때는 하나님 들어오지 못하게 했단 말이죠. 들어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모세에게 이 성막을 주시고 들어올 수 있는 이 길을 어디에서 설명해 주냐면 여기에 레위기가 있어요. 레위기가. 제사법이 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누구도 올 수가 없어요. 이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가 구름 밖에서 6일을 대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초청해요. 초청했을 때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구름 속으로 쑥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대기, 그리고 그 대기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그 목욕을 하라, 다 옷을 씻어라 하고 다 거룩하게 준비해 놓고 모세는 올라가서 6일을 대기하고 7일째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모세가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밖에서 잠시 임해 준 것이지, 모세 있는 이 안으로 영광이 들어와 버리면 모세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한 성막 위에 구름으로 그 성막 위에 임했을 때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에 대한 자세한 그 지시사항을 이제 레위기에서부터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이 첫 장 첫 절이
매우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레위기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맞아요. 모세를 회막 안에서 이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야, 누구든지 여호와께로 나오려고 하거든 이렇게 준비해서 나오게 얘기를 해줘라 하고 이제 전해주죠. 그리고는 이러한 법이 다 제정된 다음에 사람이 그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11페이지인가요? 111페이지의 밑에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렇게 또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영광을 부분적으로만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여기 하나님이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또한 그 모세에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데 모세가 여호와의 등을 보는 그러한 의미를 여기서 전달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 전하는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얼굴은 임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누구의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전체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 임재를 못 본다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등을 본다. 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은 그 지나간 자취를 등을 보면서 그 사람의 모양을 쭉 볼 거 아닙니까? 이게 뒤에서 보는 거거든요. 뒤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셔서 우리를 축복하소서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긴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막상 만나는 현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거예요. 등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 남겨놓으신 자신의 자취를 통해서 이 자취가 우리는 이름이라는 것으로 대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간 역사가 바로 성경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등을 보는 거예요. 근데 등을 본다고 해서 뭐 얼굴을 못 봐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등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지만 현재에 계시는 하나님을 등을 통해서 본다.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옛적의 일, 하나님이 기하신 일, 옛날에 행하신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모세에게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되 무엇부터 가르쳐 주십니까? 성경 기록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창조부터 시작하잖아요. 모세 오경의 첫 장이 창세기잖아요. 모세가 창조 때 있었어요? 없었죠. 창조 때 없었지만 모세에게 창조 이야기를 쭉 들려주시고 노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쭉 해가지고 그 믿음의 조상이 걸어온 길을 다 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는 모세가 기록을 하죠.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등을 본 거예요. 자취를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이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건 과거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은 앞으로도 그 패턴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과거가 우리의 현재가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 디도서도 잘 안 보는 책이죠. 근데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
여기 놀라운 선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우리의 크신 하나님을 누구로 얘기하고 있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그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할 때 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답,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셨는데 그럼 그분은 사람이냐?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신 그 실제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하나님을 보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주목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우리 질문을 보겠습니다. 성막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 위대하심을 이해하는데 어떤 영향을 줍니까? 했습니다. 성막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이사야 6장에 그 스랍들이 막 날개를 치면서 두 개는 눈을 가리고 두 개는 몸을 가리고 두 개로는 날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죠. 예. 이거는 지극히 거룩한 정도가 아니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초지극.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네. 아무튼 거룩이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온 땅에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온 땅에. 그죠? 한번 이사야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거룩하다고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에게로만 나오는 게 하나님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도 이 만물이 완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면 그게 온전히 회복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물에만 손을 대도 거룩해지는 마당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예 채워져 버리면 거기에서는 정말 우리가 거룩의 완성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막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 위대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시는 분이라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기 전에는 그냥 그 물건 덩어리에 불과했던 성막이 하나님 영광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완전한 그 모습으로 변화된 것 같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그러한 위대하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초청으로 모세가 들어갔다 하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출애굽기의 말씀에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를 불러서 초청해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성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또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의 제사가 준비가 되어야만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위대하심 속에서 우리가 암시된 메시지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너무나도 놀랍고 정말 기이하고 그리고 다가갈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을 온전히 되찾고 만물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구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머무시는 영원한 증거로서 성막 위에 머무릅니다. 출애굽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마무리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예.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막이 된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표시는 분명히 하나님이 구름과 불을 통해서 가르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길을 앞서 인도하셔요. 이제 민수기를 보시면은 민수기 10장인가요?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둘째 달 20일인가? 둘째 달 20일에 그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그때도 이제 행진을 하죠. 하나님의 성막을 이제 다 분해해 가지고 움직여요. 앞에 이제 두 그룹, 뒤에 두 그룹. 그래서 이게 군대들이 먼저 가고 레이저선들이 이제 그걸 메고 뒤에 이제 두 그룹이 또 진영을 이루어서 쭉 따라가죠. 따라가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성막에서 다 해체해 가지고 들고 메고 가긴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언약궤, 언약궤 이 어깨에 메고 가는 언약궤 천사들이 여기 있죠. 이 언약궤는 3일 길을 먼저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3일 길을. 그래서 그들의 장막 칠 곳을 먼저 찾는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궤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이제 그 새 언약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버린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옛 언약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아예 그냥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표시가 뭐냐? 내가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고 내 마음속에 새겨버리겠다. 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이 3일 길을 앞서서 우리의 갈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줌으로 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를 늘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먼저 조급하게 서두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가서 뭐 우리가 자리 잡고 여기가 뭐 내 살 곳이고 이렇게 결정해가지고는 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을 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아니 뭐 100%겠죠, 100%.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인도를 했다는 것은 이게 모형이거든요. 모형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언약궤로 먼저 3일 길을 걸어가서 먼저 인도하시고 그리고 구름과 불 기둥이 우리가 떠날 때를 알려주셔서 또 같이 동행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눈으로 봤다는 것처럼 우리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일 때와 머무를 때를 늘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거에 민감하게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의 성막에 관한 모든 내용 그리고 특히 이 결론 구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길 원하며 그들과 함께 계심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증명합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이 진리에 관한 가장 위대한 증거는 성육신, 즉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형태를 입으신 것입니다. 입은 데 있습니다.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과 동료 그리스도인 가운데 거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동반자시잖아요. 인생의 창조에 하나님은 하나의 구성 요소예요. 사람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거든요. 사람의 구성 요소에 절대적으로 필요 요소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호흡을 불러 넣어 주셔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의 존재가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결코 그냥 뭐 동떨어진 어떤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열망을 우리 안에 담고자 하시는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의 표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냥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내야 하는 그런 삶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했듯이 교회에 없는 우리 개인의 존재라는 것은 무의미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이지 이후의 삶에서는 결코 그러지 못한다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동식 성막이 결국 영구적인 성전으로 이어졌는데 두 곳 모두 주님의 지상 처소로 이해됩니다. 사실 고대 세계에서 성전이란 곧 신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성전은 이교도 성전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해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현시되는 곳 지성소로서 기능했습니다. 바울은 초기 그리스도인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에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이런 말로 상기시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임재를 드러냅니다. 자, 질문이에요. 자신을 작은 성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식으로 드러납니까?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걸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신다 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리라 그랬죠. 성령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이제는 성령의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성령의 시대를 무슨 성자하고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성령은요, 자기 스스로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사역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드러내는 사역 중에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충만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 볼 수 있어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 하는 공정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지식으로 말씀을 모셔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사이클을 계속해서 이 기계가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아주 그냥 활력 있게 역동적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를 장성시키는 것이 또한 그 말씀의 역사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성령은 무엇을 남깁니까? 성령은 열매를 남기죠. 성령의 열매. 뭐를 남겨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것들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의 변화겠죠. 전인적인 인격의 그 변화를 우리에게 남기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열매 어디에 나옵니까? 어느 책에 나와요? 네? 갈라디아서 나오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나요? 그죠? 갈라디아서 어디에 나옵니까? 몇 장에 나와요? 갈라디아서는 것 같은데 5장인가요? 어디예요? 5장이네요. 그죠? 5장 22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식으로 드러납니까?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은 지금 설명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걸 통해서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음과 같이 우리가, 그리고 또 성막은 움직이는 이동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걸어가는 모습, 또 말씀이 훈련시키시는 그 모습,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낸다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 당신에게 혹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거나 감지될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있다면 또는 있지 않다면 무엇입니까?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감지할 만한 증거, 뭐 지성소에서는 언약궤가 있듯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그 성소에는 등불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 지각이 있어서 그 눈을 통해서 분별을 하게 되고, 또 진설병과 같이 하나님이 일상의 양식을 늘 준비해 놓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일상의 양식을 또한 구하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그리고 분향단과 뭐 번제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인생 행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또 증거로 내볼 수가 있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 부분으로 가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막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처소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성경의 장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성막입니다. 광야의 장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신을 현시하신 성막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하나님이 인류에게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신 탁월한 성막이십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동시대에 선포하는 성막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실 성막입니다. 예, 새 예루살렘 너무 그리워요. 가고 싶어요. 기다려집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날의 영광을 우리는 언젠가 어느 날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연결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때문에 훗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성막으로서 자기 아들을 보내십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선포하기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예. 자, 포인트 1, 2, 3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도전과 위로를 줍니까? 자, 도전이에요. 도전의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거룩함에 요구를 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처럼 변론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그죠? 그리고 또 내 자신을 세워가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단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러면 성전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정말 행하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그 도구가 되어서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전은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가세요. 그래서 우리 도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계시니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요구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집의 기능대로 나를 지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또한 도전이 되겠죠. 또 임재는 위로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나는 나의 소유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위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나는 따라가면 되는구나. 따라가기만 하는 거지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잖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수록 너무나도 삶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실 수 있도록 당신에게 부어주신 은사와 재능을 나열해 보세요 했습니다. 자, 여기 아까 그 지혜와 총명, 스킬과 인텔리전스를 얘기했습니다. 그거 다 어디서 얻었어요? 애굽에서 얻었죠. 애굽에서.
그 기술도 다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다 애굽에서 배웠고, 아론도 금송아지 뭐로 새겼다고 했습니까? 조각칼로 새겼다고 했죠. 그런 예술도 다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재료도 다 애굽에서 가져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번 거 아니에요. 예, 뭐 얻은 게 아니에요. 다 세상 거예요. 다 세상 거. 세상 건데 그 세상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게 하신 거죠. 장막 지을 때 아니 이게 왜 필요했지? 이게 왜 필요해서 나한테 이런 걸 주는 거야? 뭐 해달의 가죽? 뭐 그런 게 뭐 필요 있어? 근데 하나님의 장막과 딱 연결되는 그 순간부터 거기에 이제 그 사용처와 그 기능을 우리가 100%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사와 재능,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시킬 때에 비로소 이제 그것이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하고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 세부 사항들을 우리가 나열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만 각 사람이 그 기능을 이제 제대로 분담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해서 16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보세요. 봉사의 일,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직분에 전부 다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 직분이에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왜 줘요? 14절에 보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선한 일의 준비가 뭐예요? 변론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 배우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도 배우고 봉사도 하고 뭐 온탕 진탕 다 모든 걸 다 여기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정 끝내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뭐 세상으로 출근합니까? 그리고 거기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에 출근했다 퇴근해갖고 쭉 일주일 살고 다시 교회로 출근해서 거기서 다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 딱 끝낸 다음에 세상으로 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님의 집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준비시켜야만 나의 6일의 삶에서 얼마든지 봉사하고 실천해 갈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성막은 또한 장소에도 이동의 성막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우리가 이 나에게 주신 기술과 재능과 지능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우리 안에 뭐 울타리 안에서 그냥 복작복작 하라는 그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모든 경영,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 다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는 그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은사와 재능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그 에베소 4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교훈을 다 받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범사에 자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했잖아요. 범사.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 일상에서 자라가는 교회가 범사에서 자라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가 교회 안에서만의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가정, 교회, 직장, 학교 등 당신 삶의 영역을 돌아보세요. 각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작은 성막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우리 이동식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 그 성막 안의 구성물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한 성령 충만에 대한 설명을 또한 생각을 해 보셔서 내가 작은 성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고 또 나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예배하는 장소에서 예배자를 찾으실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거든요. 영으로 진리로. 영으로는 성령의 충만이고 진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치관이죠. 좀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진정을 얘기하자면 가치관이에요. 근데 영적인 가치관이죠. 영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르쳐 주시는 생각의 방향. 이게 이제 신령과 진정이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바로 예배인데 그 예배 속에 우리의 신령과 진정의 모습이 갖춰져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막을 또 가르쳐 주시고 패턴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전에 구약에서는 패턴이지만 지금은 실제 우리 삶이 우리 자신이 성막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혈과 육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에 부족함 없고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선한 일에 준비되고 선한 일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언약궤가 우리의 중심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아버지를 찾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바 그 마지막 영원한 성막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영광을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잘 하나님 또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지어져 가는 교회로 또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